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부르심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반의 우리에서 야곱의 양을 구별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밖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오직 지금 부르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늦은 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잠깐 고난을 통하여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양은 삼중생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될 양들입니다. 야곱은 흙 속에서 사는 지렁이 같은 인간의 죄의 형상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구별된 야곱의 양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양들이며 부르심에 순종치 아니한 라반의 양들은 이른 비의 양들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창세기 30장 40절 말씀.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 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이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이 거룩하신 부르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나안 여정에서 총 5번의 불러내심이 있습니다. 아침, 3시, 6시, 9시, 11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공중으로 올라가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의 부르심은 요단을 건너는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부르심을 하나로 묶어 네버드로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나무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은 떨기나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비는 참 감람나무이며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은 참 무화과나무의 4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에 먼저 오신 이른비와 이방에 전파된 이른비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이 나무들에 각각 접붙임을 얻는 것이며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각각 빛의 열매를 맺어 천국으로 추수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는 착함의 열매, 늦은 비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의로움의 열매, 요한계시록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의 참 포도나무는 착함,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는 의로움, 요한계시록의 참 무화과나무는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3가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마당과 지성소와 성소로 천국 곳간으로 추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 열매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맺음으로 비가 내리지 않은 광야의 떨기나무인 모세의 율법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 추수하시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에레미야 5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반드시 때를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3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이른 비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늦은 비의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참 무화과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환난에서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환난의 대풍이 몰아닥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자는 익지 못한 선과실로 짐승의 밥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시록 6장 13절 말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무화과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이스라엘의 추수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는 7월, 감람은 9월, 마지막 무화과는 10월경부터 추수가 시작됩니다. 늦은 비가 내렸기에 지금은 감람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이며 죄인을 구원하는 포도나무 열매는 이미 추수가 끝나 이른 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맺는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를 따라 그 철에 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 말씀. 주인이 돌아오면 그 집 식구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준 종과 회개합니다. 그 회개는 얼마나 열심히 집안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 많은 열매를 거두었느냐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한 일은 오직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인 것 뿐입니다. 반대로 악한 종이 한 일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지 않은 것 뿐입니다. 때를 따라 포도나무의 때에는 이른 비를 먹어야 하고 감람나무 때에는 늦은 비를 먹여야 하고 환난의 때에는 요한 계시록을 먹여야 합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그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며 그 양식을 먹고 곡식이 자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것을 알았고 악한 종은 이것을 모른 것 뿐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이 네 가지 나무는 한 종류가 아니라 전혀 유전적 상관관계가 없는 완전히 종이 다른 별도의 나무들입니다. 왜 각각 다른 나무들로 말씀하였을까요? 그 의미는 때를 따라 부르심들이 모두 전혀 다른 부르심들이며 그러므로 반드시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 있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 것이 오면 지금 있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육의 묵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되면 떨기나무, 이른 비, 늦은 비, 요한계시록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여 전정되어 잘리우는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가 있는 광야에서는 포도를 얻을 수 없고 포도밭에서 감람을 맺을 수 없고 짐승의 음료의 못된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다르기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이른비의 참 포도나무로 불러내야 하며 이른비의 묵은 포도나무에서 늦은비의 참 감람나무로 불러내야 하며 음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요한계시록의 참 무화과나무로 불러내야 합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 감람은 감람나무에, 무화과는 무화과나무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접붙임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러내심에 순종치 않고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 없으며 환란의 음료 교회에 붙어있는 자가 참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 이른비의 포도나무는 요한계시록의 무화과를 맺지 못하며 요한계시록의 무화과나무는 늦은비의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그때 내는 물이 충성되고 지 있는 종이 내는 열매를 맺는 단물이며 다른 물은 악한 종이 내는 짠 물이며 나무가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그 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며 이것은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고 있는 것이며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그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부르심에 순종치 않는 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가시와 은공취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잎이 무성할 때는 모르지만 그가 나중에 맺은 열매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의 떨기나무에서 나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로 오지 않으면 이른비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늦은 비도 똑같습니다.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죄인이며 늦은 비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의를 이루셨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른 비에서 나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설 데가 없고 구원 얻지 못하는 이른 비의 죄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생명의 부르심에 순종치 않는 자는 자기를 죽이는 먼저 된 묵은 이른 비의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나간 모세의 율법과 이른 비는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우리의 가는 늦은 비의 생명의 길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가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는 모두 다른 것이며 오직 요단으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만 요단을 건너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죄인을 불러 모아 죄인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죄인의 교회입니다. 지금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에는 뿌리에서 죄인의 진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의인의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의인의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기에 먹는 양식대로 우리의 영과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 붙어있는 뿌리에서 받는 진액대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각각 먹는 양식이 다른 것이며 영이요 생명인 진액을 받아 그 양식을 먹는 대로 각각 다른 영이요 생명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반드시 불러내심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이른 비의 뿌리에 붙어 있으면서 늦은 비의 진액을 받을 수 없고 그는 포도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는 포도나무 진액을 받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는 이른 비의 먼저 된 묵은 사망의 진액을 받아 사망을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 말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며 묵은 이른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율법이 살아있으며 그것은 죄가 살아있는 것이며 그는 죄의 종이라는 의미이며 그 뿌리의 진액은 오직 사망을 열매 맺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늦은 비의 때에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이른 비의 때가 이미 지나버려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추수하는 가을에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가 1년 내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며 열매를 맺는 이른 비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으로 섬기는 자가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참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는 의문의 묵은 것은 묵은 누룩이 된 이른비이며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은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의문의 묵은 육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직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제사를 연납하시며 의문의 묵은 육으로 섬기는 제사를 연납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연납지 아니하시는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카인이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연납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는 묵은 누룩의 이른비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를 살리는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나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불러내시는 것이며 반드시 부르심을 따라 먼저 된 것, 묵은 것에서 나중된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자기의 영이요 생명인 그 진액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63편 5절, 81편 16절 말씀. 접붙임을 얻어 한 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입는 의의 겉옷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반드시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는 것이며,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은혜의 때가 끝나 구원의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었으므로 그 흰 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야만 환란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어린 양 예수와 한 몸이 된 그 사람만 진실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한 몸이 되지 못한 자는 적 그리스도의 음료의 교회의 짐승의 살과 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짐승과 영원히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의 떨기나무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떨기나무는 애굽과 시내 반도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야생에서 혼자 자라는 농부가 기다리고 바라는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며 사망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 말씀. 떨기나무는 길가를 의미하며 베델로 요단에서 점점 멀어지므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나무이며 버리움을 받은 돌보는 이 없는 열매 없는 거친 광야의 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광야에는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 붙어있는 자는 추수되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에레미야 8장 20절 말씀.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이른 비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의 율법의 떨기나무에서 이른 비가 내리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며 율법으로 심판으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 이른 비의 은혜의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른 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떨기나무에서 나와야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고 그 진액을 받아 착함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른 비의 때에 착함의 포도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해 버리십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렸으므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른비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끼에 찍힙니다. 이른비에 있는 죄인은 이른비의 때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으므로 이제 늦은 비가 내렸기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다시 헐었던 율법이 살아나 심판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심판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 얻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늦은 비가 내린 지금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포도나무인 이른비의 은혜에서 떨어져 모세의 율법에 다시 접붙임을 받아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떨기나무 가지입니다. 그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반드시 늦은 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른 비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입니다. 늦은 비의 불러내심은 이른 비에서 나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이미 묵은 누룩이 되었기에 거기 있으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이른 비의 포도나무에서 나오지 않으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을지라도 높은 마음을 품고 자긍하는 가지는 우짜란 가지로 진액이 그 높은 가지에 이르지 못하므로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미로 찍히고 이를 제해버리십니다. 첫 번째, 부활의 떡과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예수는 먹는 사람은 영생하는 산 떡이며 이 산 떡은 부활의 떡과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이른비는 지금까지 먹고도 죽었으므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떡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죄인이기에 죄의 권능으로 사망으로 쏘는 율법으로 인하여 살아서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비는 부활이며 그것은 율법 아래 있으며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의를 이루었으므로 결코 율법이 정죄하여 사망으로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인간의 죄의 형상이 되어 죽는 사망을 이기고 결코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가는 것이므로 늦은 비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죄의 사함을 얻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떡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죄 없이 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고 그것은 죽어도 사는 부활의 떡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기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이른 비의 부활의 떡과 늦은 비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생명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부활과 생명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늦은 비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는 죽었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버리고 죽었으므로 이미 다른 새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그 믿음의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1절 말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늦은 비의 생명의 떡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진리로 눈을 뜨고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이른 비의 믿는 소경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떡, 곧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 듣고 배운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러 생명에 이르는 늦은 비의 의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리로 눈을 뜨게 하고 죄와 법에서 자유하여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만 아버지께서 이끌고 주셔서 늦은 비의 생명의 떡으로 오며 결코 내어 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37절 말씀. 내어 쫓기는 자는 내어 쫓은 것이 아니요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내어 쫓은 것입니다. 이제 늦은 비의 때가 되었기에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인 계집종의 자녀 이른 비의 이스마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자유하는 자녀 이삭이 되는 때이며, 순종치 않는 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내어 쫓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결코 내어 쫓기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늦은 비의 진리로 율법과 죄에서 자유하는 자녀 나중된 이삭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먼저 된 계집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에 있는 이스마엘을 늦은 비의 이삭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스마엘은 이삭이 되어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여 아버지의 유업을 얻고, 순종치 않는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이삭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요, 이스마엘은 불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부르심은 이른 비의 종을 불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자는 권고하시는 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그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말씀을 듣고 지키어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입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간직한 자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먹었어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미 먼저 내리는 만나는 먹어도 죽는 먼저 된 이른 비의 부활의 떡이며, 광야의 교회는 이른 비의 부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늦은 비의 생명의 떡은 먹고도 죽은 이른 비의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며, 늦은 비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이른 비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별도의 3일 양식을 준비해야 하며, 이 양식을 준비한 자만 그 양식을 먹고 3일 길을 가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며, 3일 양식은 먹고 살아서 요단을 건너는
늦은 비의 생명의 떡과 먹고 죽어서 건너는 요한계시록의 부활의 떡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살아서 가나안을 건너는 3일 양식이며, 환란의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 곧 진실하고 누룩없는 떡은 어린 양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죽어서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은 자기 혼자서는 건너지 못하는 강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3일 길은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3일 양식을 먹고 옛 사람을 죽여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기간입니다. 불러내심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3일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른 비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가진 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제 늦은 비의 아침이 밝았기에 이른 비의 죄인의 부활의 떡의 시대는 끝났고 늦은 비의 의인의 생명의 떡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어둠의 소경의 저녁에 먹고 남았던 이른 비의 묵은 것은 이미 부패하고 상했습니다. 그 묵은 것은 치워버리고 재버리고 내어버리고 불에 태워 소화해야 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 자기를 죽이는 이미 상한 이른 비의 그 묵은 떡을 먹는 자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자기를 죽이는 이미 묵어버린 사망의 묵은 누룩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은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 것을 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진리의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의 길로 요단을 건너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묵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는 사망이 목자가 되어 사망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시편 49편 14절 말씀. 사망이 목자가 된 양이 도살당하고 도축당하고
대량 학살과 살육을 당할 잡힐 참으로 가련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양들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늦은 비가 내렸으므로 이른 비는 묵은 것이 되어 죽은 떡이 되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습니다. 묵은 이른 비의 떡은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은혜에서 떨어지고 늦은 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기서 나와 따로 있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지 못하여 율법 아래 떨어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심판으로 가는 죽은 떡이며 이 떡을 먹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자기를 살리는 늦은 비의 영의 새로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산 자입니다. 이 산 자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이며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거룩한 산 제사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생명의 떡을 먹은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산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며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묵은 이른 비의 죽은 떡을 먹는 죽은 자가 드리는 제사는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연락하지 않으시는 묵은 육의 제사이며 카인의 제사이며 죽은 제사입니다. 묵은 죽은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습니다. 죄인이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 드렸던 제사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사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늦은 비가 내려 이른 비의 죄인의 중보의 때가 끝났으므로 더 이상 죄인의 죄의 제사는 중보되지 않습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중보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의 피보다 더 나은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자기의 억울한 죽음을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이며 중보이지도 아니합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 사함의 피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리신 영원한 속죄의 죄 없이함의 피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죄사함의 중보의 피나 신원을 호소하는 아벨의 피보다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진 모든 죄를 없이 하는 더 나은 피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로
모든 죄가 용서감을 받으며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18절 말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하는 율법이 마침이 되고 우리의 의를 이루셨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벨처럼 이삭처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로마서 9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이방인의 교회의 제사장은 이제 늦은 비가 내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심지간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흠 있는 제물로 드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처럼 제하여 버리고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이른비의 제사장이 흠 있는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른비에 있는 자는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으므로 온갖 흠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이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흠 없는 거룩한 산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으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하고 흠 없는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제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기 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께로 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며 살아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들은 이미 갈 수 없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가나안을 향하여 가졌던 처음 믿음과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처음 사랑의 소망을 잃어버렸기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한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가나안이고 뭐고 탈출했던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홍해를 건넌 모든 자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한 것 같이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 비밀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영광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는 구원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의의 소망은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인간의 죄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마음눈이 밝아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묵은 이른비의 우리에서 늦은 비로 불러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 4장 4절 말씀. 들은 바 늦은 비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이 흔들리면 안 되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은 의의 소망이며 부르심의 소망이며 영광의 소망이며 구원의 소망이며 영생의 소망이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의 소망이며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굳게 잡으면 그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이며 그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1장 2절, 3장 7절,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만 후사가 됩니다.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생명으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며, 이 소망의 탓이 없는 자는 배가 광풍에 떠밀려 암초에 부딪혀 그 믿음이 파선하고 침륜에 빠져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히브리서 6장 19절, 10장 23절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제 처음 믿음과 그 처음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졌고, 처음 믿음은 뿌리요 소망은 핀 꽃이며 사랑은 그 맺은 열매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처음 믿음은 길이요 소망의 꽃은 진리요 그 사랑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믿음이 소망을 낳고 소망이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처음부터 같은 한 생명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이것이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간직해야 할 처음 말씀의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의 처음의 생명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이 소망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자기 속에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의 소망을 지키어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속에 이 소망이 없는 자는
가나안을 향한 처음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네 번째,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이른비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분을 저라고 다른 인격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저는 이른비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른비에 있는 자는 심판으로 죄인으로 정죄받지만 죄의 사함을 얻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사 의를 이루셨기에 죄 없이 함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늦은비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옮겨야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그에게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였으며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이른비의 젖먹이 어린아이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입니다. 늦은비의 장성한 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아들의 명분을 얻고 유업을 잇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속량하심을 받은 자가 아들의 명분을 얻으며 그 후로는 종이 아니며 유업을 이을 아들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는 늦은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버지께로 온 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이른비의 먼저 된 자는 1살 젖먹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종이며 죄인의 형상이기에 아버지의 의의 형상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참 자녀가 아니며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의의 형상은 우리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큰 아들은 먼저 된 이른비의 계집종의 자녀 이스마엘이며 둘째 아들은 나중된 늦은비의 진리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삭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계집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아 자유하는 자녀 이삭이 되어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후사가 되는 이것이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인한 자기의 의가 아니며 하나님의 의에 의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여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아버지의 유업을 얻고 계집종의 자녀는 쫓겨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며 그리스도와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한 아버지의 낳으신 형제이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장자인 요셉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오직 늦은비의 그리스도로 채색 옷을 입은 자가 됩니다. 채색 옷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시실과 날실로 엮어짠 장자가 입는 영광의 옷이며 나중된 늦은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아버지께로 온 둘째 아들에게 입혀주신 장자의 제일 좋은 옷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그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불러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하여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과 화목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구하신 것은 오직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지 않는 묵은 이른비의 죄인은 지금 하나님과 불화하여 원수가 되어 있으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밖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네 번째, 요한계시록의 참 무화과 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짐에 계시록 6장 13절 말씀.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부르심은 음녀의 교회에서 나와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따로 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기서 나오는 자는 어린 양 예수의 참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아 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떡을 먹어버리는 자만 어린 양 예수와 한 몸이 되어 부활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 순종하여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못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악한 열매를 맺는 악한 가지가 됩니다. 그 가지는 마귀의 피가 흐르며
짐승의 피가 흐르는 못된 나무의 진액을 받아 한 몸이 되어 악인의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형태만 변화하여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며 처음의 같은 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생명의 가나안을 향한 처음 믿음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늦은 비와 요한 계시록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은 없는 육체로 이른 비의 광야에서 엎드러져 거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로 마치는 것입니다. 불러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먼저 된 먼저 복음에서 나중된 나중 복음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먼저 된 죄의 종인 계집종의 자녀 이스마엘을 나중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삭으로 불러내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며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며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며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의문에 있는 육의 묵은 것에서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불러내심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불러내심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애굽이 상징하는 어두움과 사단의 나라에서 중생의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 빛과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늦은 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여 갈라내시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 속한 소경과 생명의 길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눈을 뜬 자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른 비의 죄인과 늦은 비의 의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늦은 비의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묵은 이른 비의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율법으로 끌려가 심판대 외에는 설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것은 반드시 내어버려야 하고 맨 첫날에 제하여 버려야 하며 치워버려야 합니다. 나중 복음이 오면 먼저 복음은 자기를 죽이는 묵은 누룩이 되어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나중 복음을 부패시켜 그 영혼을 부패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옳지 않는 자랑은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그것은 자기를 살리는 새 것을 거부하며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을 좋다 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불러내심은 자기를 죽이는 지금 있는 묵은 사망에서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부르심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여 순종치 않으므로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치 않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들을 귀가 없으므로 진리의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애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행전 20장 31절, 베드로 후서 1장 13절,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며 정신을 차리는 것은 마음 눈을 뜨는 것이며 자기의 마음밭에 처음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자라고 있는 말씀의 생명나무가 결실하여 열매를 맺도록 마음밭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마음 눈을 떠야만 자기 마음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받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 말씀. 마지막 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처음 받은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의 유일한 자기의 처음 생명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처음 행위의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의 소망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깨는 자만 살 것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계시록 3장 2절 말씀.